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50번째 시간으로 확실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같지요? 부활절 같습니다. 근데 매주가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가 부활절입니다. 매주가 부활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모두가 바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꽝입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평생의 신앙생활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설사 목사님이 되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게 다 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다른 쪽으로 또 여러분들의 신경이 생각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신앙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늘상 듣다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님의 그냥 이름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변명이나 이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
아마 메시아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시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똑같이 구원자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은 다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잘생기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못생기셨음을 믿으십니까?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몇 가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개라도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이 모습, 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되지도 않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이거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한 가지라도 빼먹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믿으셔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 되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반응하여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믿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건 다 믿어지지만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건 이건 너무너무 불가능한 거니까는 이 부활을 내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그에게 선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핵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전부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결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빼버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에 빼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부활이 다 믿어지기를, 이 부활의 진리가 다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이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거는 못 믿겠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한번 얻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고린도에 사는 지역 사람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누가 있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예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뭐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공동체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건 말이 되지 않아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본다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겠구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늘 날 도와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로 고백하지만 뭐가 없나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게 어딨어. 하다 보니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걸 다 믿어야지 그리스도인인데,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서도 뭘 믿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고, 이거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어떤 계략을 썼냐면, 그래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어라. 예수님이 너희들 도와주는 것도 믿어라. 그리고 뭐 예수님 마음껏 찬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믿고, 그냥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다 믿어라. 그래 봐줄게, 다 믿어. 근데 이거 하나는 믿지 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마. 다른 건 다 믿어.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성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믿어요. 다 믿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이건 믿지만, 여러분, 왜 사탄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할까? 다른 거는 다 믿고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다 경험해서 뭐 하나님 증거하고 있기는 있지만서도 왜 부활이 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왜 못 믿게 하냐면, 부활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그래 다 믿어라 그래. 뭐 부인하는 것도 아니잖아.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안 다니지 못하게끔 뭐 막는 것도 아니고 다 해.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는 말도 안 하니까 믿지 마. 이게 사단이 우리들에게 속임수를 써 나가는 건데 이 부분들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쉽게 말해서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다시 산다라는 건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부활 있고 생명이에요. 부활은 다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아니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활 내가 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긍정을 위해서 강한 부정을 말해주면서 뭘 쓰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부활은 확실히 있는데 너희들 부활 못 믿겠지. 근데 진짜 만약에 정말 아니 부활은 확실한데 너무 못 믿겠지.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금 살아나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났었던 목격자의 리스트를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본인도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사실 뭐 말도 안 되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없다라고 확실하다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죽었으니까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뭔지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큰 문제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는 그냥 죽으면 끝이지. 만약에 그 확실한 믿음으로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다,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복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이라는 말은 텅 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부활이 없으면 텅 비었기 때문에 결국은 꽝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그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다 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지옥에 있음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꽝이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면, 아니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없어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꽝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실까요?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했었던, 정말로 이 부활을 증거했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다. 여러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되 어떤 걸 증거했냐면 결국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것 다른 거 아니었었어요. 그분이 안진병이를 일으켜 주셔서, 그분이 석용 눈뜨게 하셨어, 아니 이거 증거한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생명을 내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내건 사람, 그래서 정말로 생명 내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마다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무엇에 생명을 내던져야 되는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3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단어들이 어렵지요. 이 영어권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막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정말 생명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이 부활 증거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당해요. 무슨 부활이 있어, 거짓된 거 증거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요. 희롱당하는 거, 채찍질 당하는 거,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 맞아 죽고,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몸이 잘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 가죽 입혀가지고 사자밥 되게 하고, 그리고 궁핍, 환난, 학대, 너무 모든 고통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고통들을 당하면서도 저들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 안전할게요,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님 안 믿을게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구차하게 자기 목숨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이 인간이 갖는 정말 수많은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해 죽은 사람들. 근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꽝이 된대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를 구원할 죄사함의 계획마저도 틀어져 버리게 돼요. 죄사함의 계획마저가 틀어져 버려요. 본문 16절과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들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건 그냥 내가 아유 또 죄졌네, 또 이 죄 범하면 안 되는데 또 죄졌네라는 그 죄의 행위를 말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받은 형벌이 무엇일까요? 죄가 이 땅 가운데,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 생긴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 짓기 전에는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 다 완벽하게 최고의 것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생명 나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 죽음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음이 언제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들어온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 사망에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전히 죽음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죽음의 문제, 온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성경대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에 죄의 결과였었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위협 앞에, 사망의 두려움 앞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단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그러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은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인간은 다 영생 누려요.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과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당신과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영생은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포함되어 있는 선물로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존재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영원한 생명은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좀 달라요.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저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달라요. 근데 영생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은 영생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는 거고,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이거든요. 그냥 단지 죽었다가 깨어나면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또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자체만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그냥 남 도와주고 착한 일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간다, 이 부분들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믿는 자, 이것이 선한 자예요. 이 선한 자는 무엇으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영생수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여기서 악한 자라는 부분들은 그저 남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것, 이것이 악한 것, 물론 악한 일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단순하게 그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악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악의 기준, 이 악한 자의 기준, 죄의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하면 그게 죄라고 얘기하죠. 물론 죄 맞아요. 난 미워하면 우리가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사기치면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살인하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죄긴 죄죠. 맞다요. 윤리적으로 다 죄예요. 근데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기 때문에, 사기쳤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자들은 어떻게 부활 얻어요? 부활 얻기는 얻지만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지옥에서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아니 100년 동안 고통받는다, 그럼 지옥 아니에요. 아니 100만 년 동안 고통받는다, 그 지옥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생을 선물로 얻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법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깨닫는다 그러면 올 인류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우리가 증거하는 이 증거도 헛거고, 복음도 헛것이고, 그냥 모든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단지 이 세상뿐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전부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한 사람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으리니, 이거 망한다라는 부분들은 무효로 만들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이 없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나 과거 예수를 믿고 죽었던 자들이나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했다라는 건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큰 절망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저주, 이보다 더 큰 무서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죽음 다음에 세상이 없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이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다라 그러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그런 인생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다라 그러면 힘든 일 생기고 정말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죽어버리지 뭐, 그렇게 결론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 다라 그러면, 한간에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죠. 그냥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까 즐기자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저도 욜로 할 것 같아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그럽시다. 무슨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미션베이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아니, 부활이 없다 그러면 부어라 마셔라,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방 가면 흥 나잖아요. 술 한잔 먹으면 흥 나잖아요. 이야, 재밌구나, 이 세상 너무 재밌구나. 그렇게 살아도 모자라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활이 없는데, 정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이십니다. 이 세상의 다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들의 부활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의 미소를 옆 사람한테 한번 보여줘 봐봐요. 옆 사람한테 한번 보여줘 봐봐요. 부활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우리인데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감격이 있고 찬양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절망이 올지라도, 어떤 가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부활이 있으니까 항상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 다 부활신앙이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부활신앙이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부활신앙 없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 안 믿을게요, 교회 안 다닐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 안에 있는 내 생명, 나는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 여러분들 다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하셨어, 죽음의 문제 부활로 해결해 놓으셔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져볼까요?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분 계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이었었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했고 내가 때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목사로 내가 사역까지 다 했는데 내가 부활신앙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거듭나야 돼요. 다시금 변화되어야 돼요. 다시금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금 믿음을 찾으셔야 돼요. 부활 없으면 꽝이에요. 예수님 부활 없으면 꽝이에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늘 부활 신앙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믿음의 전달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